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가사를 지켜드립니다.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Come into his courts with praise. Enter his presence rejoicing. Singing great and mighty is his name. Praise him with the sound of the trumpet. Praise him with the timbrel and harp. Let every creature in heaven with the sound of praise sing with all.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Jesus the Son is exalted, Maker of everything. Come now. Come now and bow down before Him. Lift your hands in praise, raise your voice to sing.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Bless someone,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같이 찬양합니다. For the Lor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한 목소리로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길 만들라.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길 만들라. 아멘. 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한 여자분에게 묻습니다. 남편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내 인생의 로또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로또 복권이면 굉장히 좋은 건데 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안 맞아요. 평생 한 번도 안 맞아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힘든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로또 복권과 같은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가나안은 절대로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성을 쌓고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정착민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맞이하고 있는 2023년도 동일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는 쉽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각 변동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쇠퇴로 제3세계의 기독교 핍박은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속도는 가히 빛의 속도라고 할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 가운데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두려움이 없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간다는 것, 지난번보다 더 나은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새 시대를 여는 여호수아, 지난번보다 더 나은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가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들도 두려움 없이 2023년을 열 수 있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길 만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 붙드는 삶.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만난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그 시대의 아이콘이요 또 상징과 같은 절대적인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이 아니라 지금 30일 동안을 계속하여 통곡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뭔가 급이 다른 지도자라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는요, 흔들림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거예요. 조상 때부터 가나안 땅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맹세하는 약속이야 라고 한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나머지 상황들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7절 후반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평탄과 형통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잡으라, 붙들고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쓴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생기겠죠. 그러나 바람이 한번 거세게 불면 지형이 다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걷는 길이 바로 사막과 같은 길이고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실 새해를 매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새해를 맞이했고 그 전에도 이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맞이하는 새해인데도 마치 한 번도 못 가본 길을 걷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필요한 건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지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고, 나침반은 방향을 정해주는 것,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저 상황을 상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을 상대해서 조건을 바꾸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마치 사막의 지형처럼 아니면 풍랑이는 바다처럼 한순간에도 다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나침반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자, 신약성경 4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광야에서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다 굶고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상황을 상대하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동네도 아니고 슈퍼마켓 아니고 광야야 광야. 여기에서 가게를 찾아갈 길도 없고 운송할 수단도 없고 돈도 없고 가게가 있어도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건 없어. 상황은 다 맞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을 상대하는 사람은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한 사람인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상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상대했을 때 이길 길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작은 아이의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몰려드는데 그때 예수님은 기적이 아닌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더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위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붙잡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도 언제나 상황과 조건에 먼저 반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본능은 말씀은 한 귀로 듣고 열 길로 흘려보내고 눈에 보이는 환경, 귀로 들리는 조건, 손에 잡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상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뭐죠? 말씀을 먼저 붙잡는 훈련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아, 목사님, 나 그런 거 안 해도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이봐요, 잘 살잖아요. 나 끄떡없잖아요. 교만하든지, 아니면 뜻대로 안 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찌할까? 나는 이제 끝장인가 봐. 내 힘으로 아무리 했어도 안 되네.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네. 절망하든지.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이 생길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중요한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상황이 먼저예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이 먼저예요? 상황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상황이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환경이 나쁩니다. 자연 조건이 안 좋습니다.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하니까 상황이 따라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 좋습니다. 환경도 막 달러가 땅에서 솟아나오는 펑펑 검은 오일이 나오고 뭐 조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무너지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할 때 내 상황은 절망이야, 나는 이제 끝장인가 봐, 난 일어날 길이 없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여기에서 희망과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끝장이다, 넌 별 볼 일 없다, 안 된다, 뭐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인이 날 해방하고 만인이 날 핍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12 정탐꾼의 가나안 땅 정탐의 이야기, 여러분 각 지파의 대표가 될 만큼 뛰어나고 탁월한 리더들입니다.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똑같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거예요. 훌륭하게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그 자리에 죽습니다. 왜요? 그 10명은 상황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상황만 얘기하고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고 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온 공동체를 절망으로 빠뜨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죽입니다. 똑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보고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붙들은 사람입니다. 맞다, 그들 자손은 대장부다, 우리는 약한 것 맞다, 거기는 기름진 땅이다, 이 포도송이를 봐라, 이 열매를 봐라, 대단하다, 맞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정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은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이런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자신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다른 무술이 있거나 학벌이 있거나 배경이 있거나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보다 먼저 무엇을 붙잡았다? 말씀. 다시 한번, 상황보다 무엇을 먼저 붙잡았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견해
오피니언이라고 얘기하죠. 진리는, 성경은 망고불변의 진리, 캐논, 기준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절대로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오피니언, 견해를 밀어붙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언이라고 얘기하죠. 허언, 그냥 내질러 대는 말, 아무 책임감 없이 내뱉는 낙천적인 말, 그냥 남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오지랖이 넓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될 거야, 뭐 좋을 거야 함부로 해두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막 일 저일에 그냥 온갖 일에 다 간섭하고 자기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계에도 있어요. 어디 가면 안 빠집니다. 그래갖고 온갖 좋은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다 쓸데없는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남 듣기 좋으라고 하는 허언, 그냥 아무렇게나 오지랖 넓게 내뱉는 낙천적인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고 화를 부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신명기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19절과 20절만 우리 압축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능력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걀에 무정란이라고 있죠. 이 무정란은 유정란과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암탉이 21일 동안을 품고 있어도 이 무정란을 통하여서는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암탉이 열받아서 더 품고 있으면 그 달걀은 썩을 뿐이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 역전승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뭐하면?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의 탁월한 장점이 보입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장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즉각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더미르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못 가요, 못 가. 아니야, 가. 난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옥신각신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노하시죠. 노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여호수아의 말대꾸가 없습니다. 토를 달면서 왜 내가 가야 돼요? 왜 지금 가야 돼요? 난 못해요. 나 이런 거 할 능력 없어요. 이런 자기 대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조차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민족을 이끌고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은 말씀입니다. 말씀.
어제 우리 칸타타 하시는 분들 다 깨달았듯이 악보라고 하는 것은 연주하고 합창할 때 가치가 있고 설계도는 그대로 지어질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존재성이 바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이 뭐 감옥에 있든 아니면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아시아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의 실패 이후에 우리 모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불순종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거 정말 천사 같은 아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거의 천사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알지 않습니까? 위험한 칼을 만진다. 위험하니까 안 돼. 그러면 화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보면 만집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돼. 그러면 너! 그리고 대듭니다. 누가 가르쳤어요? 아무도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능 안에 노 하는 이 불순종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갭이 있는 하나님의 그 큰 뜻 이해하지 못하고 할 때는요, 우리 모두는요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노 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싸워야 할 대적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면서 뼈저리게 배우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하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순종 안 했더니 40년 동안을 헤매었다. 이게 자기들이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그때 아멘하고 순종했으면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종 안 했다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다 죽고 1세대 다 죽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길 가는데 순종했으면 되는데 그걸 배웠지 않아요? 창세기를 통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가인에게 임한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와 오늘 나 피했다, 와 오늘 나 안 걸렸다, 그걸 뭐 복인 줄 알아요? 지혜인 줄 알아요? 나 오늘 잘못했으면 붙잡혀갖고 설거지할 뻔했는데, 나 잘못했으면 오늘 붙잡혀가지고 기도원 따라갈 뻔했는데 난 잘 피했어. 와 이건 복이 아니고요 저주과에 속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좀 멍청한 듯 해갖고 붙잡혀갖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게 저주의 복이에요. 대답 안 하잖아 저기. 그게 저주의 복이에요. 복이죠. 운명이 바뀌는 복이 된다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해드린 최고의 책이라고 하면서 꼭 읽어보라 추천했던 책 중에 하나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까 봐 피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상황과 조건은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 보면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죠.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말씀을 순종하여 유브라테스 강까지 정복하려고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거든요. 언제 갔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되어서 유브라테스 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로로 살았어요. 어떤 분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저한테 간증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거의 모태신앙과 같은 분이었는데 근데 뭐 이민 생활 하다 보니까 바쁘고 또 뭐 여러 일들이 주일날 하기에 좋고 그래서 뭐 놀러 가고 일하고 뭐 등등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신앙이 있으니까 늘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조건 때문에 그렇게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지내다가 코로나가 땅 터지면서 팬데믹이 됐어요.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생각은 안 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왜 나는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요 그렇게 눈물로 회개가 되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조도요 내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면 반드시 그것은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안 가져가셔요? 다 계산하세요. 하나님이 사고 나가지고 사고비로 계산하고 누가 고소해가지고 고소비로 계산하고 갑자기 병들어서 병원비로 계산하고 다 계산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태클이 안 들어온다.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다 너무너무 좋아한다. 박수 쳐준다. 스무스하게 잘 된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 100% 태클이 들어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바보야? 나 이렇게 헌신해야 돼? 반드시 이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결단할 각오까지도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는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여기서부터 넘쳐나는 생동감 있는 생명력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과 자유함과 번성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난 다 알아서 순종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제 37년 차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존경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저절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랍게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이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길을 여시라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가는데 이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뭐 십자가에 그냥 딱 아침에 그날 사람들 많이 모일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세수하고 머리 빗고 그리고 딱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십자가에 딱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했다.
물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하지만 속으로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손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려 심장을 터뜨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놓고 죽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순종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래서 뭐 하셨어요? 기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도요, 예수님 하신 거는 흉내내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 목사입니다. 특히 기도의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애를 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벤트 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순종의 길이 만들어지고 예수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순종하셨는데 하물며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알아서 순종하겠습니다, 때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종의 길이 안 열립니다. 내 생각대로 절대로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해석해 볼까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다고 하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만들어 우리로 순종하여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해 본 사람만은 압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이 신년 축복 성령 대마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있을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감격이 내 안에 누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역전승이 만들어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이 그 순종을 통하여,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롭게 임원이 되신 분들, 교사가 되거나 성가대가 되거나 구역장이 되시거나 새롭게 재직이 되시거나 순종하는 일이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로 선교의 현장에 가는 일, 또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보내고 돕는 일을 하는 일, 언제나 원수마귀가 태클을 걸고 방해하고 시험이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두려워서 피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초라한 인생밖에 안 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저는요, 지금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2022년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아요. 여기 아마 성경, 내가 2022년도에는 꼭 성경을 읽으리라, 뭐 기도를 어떻게 하리라, 뭘 하리라, 지나가 버렸어요.
2023년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결국은 후회밖에 남지 않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내가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적인 승리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존경하고 다 훌륭하게 생각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여러분 그 천만 영화 명량대전인가? 그 명량 앞바다 보십시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배 12척 가지고 지금 수백 척이 넘는 왜군과 싸워야 되는데 웬만하면 계산 딱 해보고 저기 오는 게 133척이 넘네. 근데 난 12척, 나중에 한 대가 더 와서 13척이 됩니다. 어쨌든 12척.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산으로 갔으면,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딴 일 하고 있었으면 오늘날 이순신 장군이 되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을 피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감동이 큽니까? 아니 광야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거야? 상황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왜 가나의 혼인잔치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그토록 감동적입니까? 그 허들에 물을 담는 항아리에 있는 바깥에 물을 떠다가 잔치석상에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말할 때 순종했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순종은 목숨을 거는 순종이에요. 허들에 물 떠다가 잔치석상에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아니다. 그러면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날 안드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물 떠다 주라고 할 때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하인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도망쳐요. 엘살바도르를 하나님이 1차로 가게 했어요. 그런데 엘살바도르 딱 검색 꺼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비행기표 얼마, 거기 이런데 위험한데, 여기 맛집이 여기 있고, 관광지도 별로 없고, 가면 고생하겠고, 계산 끝! 안 가. 안드레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하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도 하나님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안 되는데, 조건으로는 안 되는데, 이번에 가면 끝장인데, 그런데 기도했더니 희한하게도 갔다 왔더니 더 좋아지네. 더 선이 되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2023년을 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 조건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기도하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우리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죽기까지 기도로 말씀을 순종하여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처럼 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한 인생의 역전승을 이룬 야곱처럼 우리 2023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고난 당하시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구세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으시며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2023년 1월 1일 첫 주일 성찬 예배드린 사랑하는 산부 예배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